그동안 주일 아침 예배의 말씀으로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함께 묵상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말로 이제 로마서를 마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는 이제 에베소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는 구원의 전체 그 서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었다면, 이 에베소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가족으로 초청을 받아 믿음의 공동체, 선교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를 만드시는데 이와 같은 모습이 주의 몸인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는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1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에베소서는 불과 6장으로 비교적 짧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영적 진리는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에베소서를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해요.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묵상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하신 신령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기록하였습니다. 서신으로 보냈던 성경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2년 동안 감옥에 있을 때에 미리 또 먼저 세워진 교회들의 성도들을 향하여 격려하고 위로하고 믿음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서신으로 썼으니 그와 같은 모습을 옥중서신이다 그렇게 명명합니다. 이 옥중서신은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런가 하면 빌립보서가 있고 우리가 이제 읽어나가는 에베소서가 또한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언제 하나님 나라 올라갈지 모르는데, 이 땅을 떠날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고 가는 성도들을 향한 이 뜨거운 사랑의 마음, 옥중서신에는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의 이 사랑이 가득한 모습이 구구절절히 배어나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여러분이 에베소 지방에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니 더 애정이 가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에베소에 이 서신을 보낼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 구구절절 묵상해 나가는 가운데 제가 깨닫는 것은 마치 그 모습이 이제 사랑하는 자녀를 두고 하늘나라 올라가기 전에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처럼 두고 가는 성도들 향한 더더욱 믿음의 굳건히 서라, 승리하며 살아라, 이와 같은 믿음을 돈독히 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그와 같은 모습이 이 에베소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절 2절 간단히 소개를 하고 3절에 서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내용이 얼마나 심찬지 몰라요. 그 내용이 아주 마치 신앙의 고백을 막힘없이 그렇게 증거하는 것처럼 힘 있는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선포하며 외치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그래도 숨결이 있다고 생명력이 있는 승리의 선전포고를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그분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1장 3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환경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나 하나 추스르고도 바쁜 그와 같은 어려운 지경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사랑하는 마음은 이처럼 두고 가는 이 성도들을 향하여 믿음으로, 확신으로 결코 주눅듦이 없이 일어설 수 있는 그 모습을 강조하시며 신령한 복으로 주시니 힘을 내라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내려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셔서 넉넉히 이겨나가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 신령한 복으로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신령한 복일까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가 나타나요. 그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어쩌면 물질적인 그와 같은 모습인데요, 그 첫째의 모습은 자손의 복을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땅의 복을 말씀하세요. 세 번째는 장수의 복을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가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복의 개념이 그와 같은 눈에 보이는 복을 초월하고 더 뛰어넘는, 더 깊고 심오한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을 가르쳐 말할 때에 신령한 복이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이하 7장까지 연결되어진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여러분 팔복을 기억하세요. 그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령한 복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렇게 5장 3절에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마음에 천국이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에 천국이 있는 자, 침노하지 못해요. 잠언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4장 1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천국이 그 마음에 있으니 세상이 요동하고 난리를 치고 불안하고 혼돈 속에 있다 할지언정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천국이 임하는 것이 신령한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령한 복 중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가 어려운 자, 힘든 자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감동이 되고 내가 도와줘야 돼,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는 신령한 복을 받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아무나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신령한 복을 받은 자가 그와 같은 마음을 받는, 여러분 정작 그와 같은 모습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때에 긍휼하심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긍휼하심이 사람의 긍휼하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것은 정말 대단한 신령한 복인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끄떡하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 이 신령한 복,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오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령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라 아무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을 본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볼 것이다, 심령이 청결한 자가. 이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여러분, 심령이 청결한 자, 그의 영적인 분별력이 있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특권이요, 신령한 복인 것이에요. 그러니 믿지 않은 자는 볼 수가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그러나 신령한 복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니, 영안이 열려서 보게 되니,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형통함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니, 여러분, 그러니 성경에 나타난 복, 구약에 나타난 복, 신약에 나타난 복, 여러분이 하나를 택한다고 한다면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간절히 바라옵기는 신령한 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복으로 우리가 얻게 되면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와 같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복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풍성히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은 말씀으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이와 같은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하시고, 또한 예수님은 어떠한 일을 하시고, 그런가 하면 성령님은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오늘 에베소서 서문을 통해서 우리는 위대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니, 그것은 뭐냐 하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적인 역사를 오늘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신을 집중하고 이 귀한 진리를 깨닫고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질문 형식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기를 원하는데요, 질문하고 답하고 이와 같은 형식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하셨을까요? 이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백성 될 자들을 미리 택하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그에 대한 답이 4절로 6절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짧게 요약을 하면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자녀 삼으실 자를 미리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이것이 성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이 오늘 내일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훌륭해서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나요? 물론 모태신앙으로 자라신 분들은 그래도 좀 원만하게 크셨는지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나중에 예수 믿게 되는 그 모습들 가운데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모습, 무엇이 하나님 앞에 잘난 것이 있어서 주님이 그를 부르셨겠습니까?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창세전에 택하셔서 그 일을 이루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삼위일체 중에 제2위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우리가 잘 압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가운데 친히 강림하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멸시천대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구속하셨으니, 대속하셨으니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 줄로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성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만세전에 택하신 모습, 우리 4절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이것이 성부가 행하신 일, 미리 택했다, 예정론이라고 말을 하죠. 근데 예정론이 칼빈 신학제에서 강조가 되니 많은 사람들이 왜 예정론, 미리 택하시고 부정적으로 보는 그 같은 모습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칼빈 신학자가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시게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셨는데, 그와 같은 내용이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의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는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믿는 자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너는 확실히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확신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루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개인에게 구원의 효력으로 나타나기 위하여 제3위 되신 성령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시죠.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곳에 선교사를 통하여 말씀으로 증거할 때에, 구원은 과거에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셨는데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그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일을 누가 하시는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그에 대한 내용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확신을 갖도록 도장을 찍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래 너는 구원받았어 확신을 주시는데,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평생도록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르며 이 땅의 형통함의 역사여 하늘의 영생폭락의 축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역할대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무엇이 그렇게 잘났어? 모든 것이 은혜로 되었으니 내가 잘나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 질문이 또 있습니다. 어쩌면 더 중요한 질문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나를 택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창세전에 나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있습니까? 이와 같은 질문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답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택하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소요를 문제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내용이 6절 말씀 가운데 있어요. 우리 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만세전으로 택하셨습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택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또다시 질문합니다. 그럼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담을 허신 그 목적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에 대하여 또 성자 예수님의 역할 12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 같이 1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똑같은 모습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은 그의 영광, 그의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영광이 되도록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구원을 이루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또 질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왜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확신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말씀 오늘 또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따라가게 하십니다. 그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치심의 역사는 또 똑같아요. 그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이렇게 똑같습니까? 너무나 분명하지 않아요?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성령으로 구원하시니 그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려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무엇이간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처럼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에 나가시는구나. 자, 그렇다면 이제 더 중요한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정말 하지 않을 수 없는데 내가 그처럼 구원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증거를 삼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확신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한 증거를 우리가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1장 4절 말씀을 우리가 찾아가 읽기를 원하는데요. 1장 4절 말씀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만세전에 택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님 통해서 자녀로 만드셨는데, 그러니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서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질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은 다음에, 예수 믿기 전의 모습과 예수 믿은 다음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구원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주의 성품으로 닮아갑니다. 변화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긴 하는데 변화가 없어요. 그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오히려 거꾸로 어려운 일 닥쳐오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서 세상으로 가버리는 그와 같은 모습.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모습입니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고, 심각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니 그 목적이 너무나 분명하지 않아요.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만세전에 택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거룩하고 흠 없이 살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하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설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과 나는 너무나 다르다.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혼돈의 세상이 도덕적으로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는 깨닫지 못하는 모습도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세상의 풍조, 문화라고도 말을 해요. 그런가 하면은 대세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끌고 가는 문화의 코드인 것인데, 그런데 그것을 바라볼 때에 성경의 채널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 해석할 수 있는, 그러므로 비평하고 비판하고 이것은 아니야 끌어낼 수 있어야 하고, 이것은 성경적이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고,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분별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말씀은 나침판과 같고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지침서가 되는데 말씀에 눈이 어두니 휩쓸려 떠내려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조 대세, 오늘날 그런 모습 너무나 많아서 너무나 깜짝깜짝 놀라는데 그 정도 거짓말은 괜찮아, 이런 풍조가 요즘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처럼 큰일을 하는데 그 정도 거짓말은 괜찮지, 봐줘야 되지, 뭘 그걸 가지고 그러냐.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국회에서만 있습니까? 직장에서는 없습니까? 우리 사회 가운데는 없습니까? 그러나 민감하지 못해요. 왜? 그것이 세상의 대세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거짓의 아비가 누구인가? 여러분, 거짓의 아비는 사탄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이 말씀한 바를 지켜 행하는 자는 여러분, 작은 거짓말이라도 양심의 찔림이 있으니 하지 않아요. 그때 신령한 복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레위기서 19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사단이 거짓말하러 부추긴다고 그랬으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합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도 그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나요? 하와가 그래서 속임을 당하지 않나요? 세상이 다 그렇더라도 나는 그럴 수 없다. 내 안에 새로운 영으로 성령님이 내주하시니 나는 양심을 속일 수가 없어. 나는 양심을 따라가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시대에 한 젊은 청년이, 신실한 기독 청년이었습니다. 제가 자랄 때에 선교사가 세운 숭실중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운 연희 전문을 졸업하고, 그리고 뜻한 바가 있어서 이제 일본으로 유학까지 가게 됩니다. 제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 그만 이
항일, 이 독립, 이와 같은 일에 연루가 되어서 결국 일본의 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후쿠오카 형무소에 투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가 믿음의 기계를 굽히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는데, 그의 나이 27살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옥중에서 요절한 이 청년, 그는 끝까지 자신의 믿음의 기계를 버리지 아니하고 저가 글로 써서 남긴 시가 있으니 여러분 잘 아십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람에 이는 잎새에도 나는 괴로워해도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하겠다. 오늘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 같은 시를 남긴 윤동주 청년 아니겠습니까?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세상의 대세가 아니요, 세상의 풍조가 아니요, 세상의 세속적인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길을 나는 걸어가야 하겠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으나 그는 사라지지 아니했습니다. 그 정신은 지금도 살아서 마치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 면면히 살아 숨쉬고 있으니,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세파, 문화, 풍조 거기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실력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오스카 쉰들러라고 하는 이름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의 이름은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아주 영화 감독으로 유명하죠.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이 쉰들러의 생애를 중심하여 영화로 만든 것이 쉰들러 리스트죠. 여러분,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명단을 말하는 것인데 유태인의 명단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나치 독일에 의해서 점령당한 유럽 사회, 너무나 암울하고 우울하고 소망이 보이지 않던 그때에 그 모습으로 영화를 만들려고 하니, 요즘 21세기에 흑백 영화가 있나요? 찾아보기 힘들죠. 그러나 스티븐 스필버그는 흑백 영화로 그 영화를 만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너무나 감동이 되니 아카데미 작품상, 그리고 감독상, 그리고 음악상을 수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 오스카 이 쉰들러는 가장 평범한 사업가였습니다. 쉬운 방법으로 돈을 벌기를 원하고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를 원하고 부유한 기회주의자여 사업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독일인이었어요. 더 쉽게 돈을 벌려고 하니 저가 어떠한 생각을 갖는가? 폴란드에 독일이 점령을 하고 강제 수용소, 유태인들이 수용되어진 그곳에서 사업을 시작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유태인들의 사업주들이 다 쫓겨나게 되고 인수를 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노동 인력을 누구를 사용하느냐? 바로 이 강제 수용소에 있는 유태인들을 노동력으로 사용하니 일거양득 아니겠습니까? 이 인력 노동비에 돈을 쓸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나치 독일이 계속해서 승전할 수 있도록 이 군수 물자를 만드는 이 일을 저들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저가 나치당의 당원으로 또한 가입을 해요. 그러니 오늘날 이 시대로 말하면 가장 세속적인 모습 아니겠어요? 돈을 더 잘 벌기 위하여 나치 당원으로도 등록을 하고 또한 그와 같은 찬스를 놓치지 않고 돈을 버는 그와 같은 모습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홀로코스트, 이 나치 독일이 유태인들을 인종 청소를 한다고 세상에 600만이라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을 가스실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공장에 있는 유태인들이 잡혀가기 시작합니다. 힘이 없고 병약한 자들 먼저 잡혀가서 가스실에서 죽게 돼요. 그런가 하면 어린 아가들까지 잡아갑니다. 어린 아이들이 노동력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오히려 엄마가 봐줘야 되니 방해가 된다. 그래서 유치원 아이들 세상에 엄마 품으로서 빼앗아가지고 홀로코스트 가스실에서 죽이게 되는데, 그와 같은 모습을 볼 때에 이 쉰들러의 마음이 비로소 그 마음에 양심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함께 있었던 유태인들과 친분 관계를 가지면서 더 그 마음은 강해집니다. 여러분, 이 오스카 쉰들러는 독일 캐톨릭 교회 가정에서 자라났어요.
그런데 양심을 저버리고 그렇게 살다가 이것은 아니야, 이것은 아니야, 이것은 아니야, 그와 같은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 유태인들을 구하기로, 생명을 구하기로 굳게 다짐을 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게슈타포라고 부르죠. 독일의 경찰이 수상히 여겨 그를 체포합니다. 그리고 조사를 하게 됩니다. 너는 왜 유태인들을 돕는가? 그와 같은 죄목미역이었어요. 그러나 기소할 수는 없었습니다. 또한 그 공장이 군수물자를 만들어내는, 이 총탄을 만들어내는 그와 같은 공장인이 거기서 살아나게 되는데요, 그때 그의 마음에 확신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도우고 계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소용소에서 또 다른 곳으로 이제 이전을 하게 되는데, 그가 네임 리스트, 그것이 바로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나중에 알려지게 되는 것인데, 유태인 남자 800명 그리고 유태인 여자 400명 1200명의 이름을 하나씩 적습니다. 이들을 데리고 가야 돼, 이들을 살려야 돼. 그러는 가운데 연합군이 이 나치 독일을 이기게 되고 그리고 승리하게 되니 그들이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스카 쉰들러는 연합군의 수배를 받는 신세가 돼요. 왜냐하면 나치 당원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군수물자를 만드는 공장 사업주가 아니었겠습니까? 이와 같은 모습으로 수배를 당하게 되는데 저가 피하지요. 생명을 건져야 되는데 그를 누가 돕는가? 그가 구출하여 살려준 유태인 사회에서 그를 숨겨주고 그를 살아나게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래도 한 가지 그에게 자그마한 영광이 있었으니 예루살렘 성지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외국인들은 묻힐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너무나 존경받을 만한 그와 같은 사람이다 해서 그의 무덤을 바로 이 예루살렘 성지에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 풍조 속에 그냥 떠밀려 내려가고 휩쓸려 내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실 때 나는 양심을 지켜야 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돼,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이 혼란한 이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할 성령의 인도하심인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십자가의 공로로 구속을 이루시고 성령을 통해 구원하셨는데 그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인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을 저는 우리 집안의 남편, 아내, 그리고 가정을 이루는 또 자녀, 이와 같은 모습으로 빗대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은 가정을 이루게 되죠. 그러면서 계획을 세웁니다. 자녀를 낳아야 되겠어. 그리고서는 아직 자녀는 없는데 먼저 하는 일이 계획을 세우는 일이겠죠.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계획을 세우십니다. 내가 누군가를,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이 부부가 결혼을 해서 드디어 귀한 아가를 낳았어요. 그런데 아가를 이렇게 보는 순간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얘를 안 키울래,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진짜 부모라면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마음에 안 든다고 이 태어나는 아가를 외적인 모습이든지 아니면은 기질이든지 아니면 키우기가 너무나 힘들어서 이 애를 키우려면 내가 자유를 다 뺏겨, 뭐 이런 마음을 갖는다든지, 형편이 안 돼서 그를 버리려고 하는 그 모습은 부모가 아닐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힘들어도 키우는 거죠. 사랑으로 키웁니다.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그러면서 어찌하든지 훌륭한 모습으로 키워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부모의 모습이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그 모습이 너무나 부족해요, 연약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보기에는 아직 어리고 믿음도 연약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만드시고 빚어가시고 깨뜨려서 다시금 다듬으시고, 그래서 명작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 과정이 구원의 서적의 과정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우시니,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영적으로 맺어진 이 거대한 것을 우주적인 교회라고 표현을 해요. 유니버셜 처치. 거기에 한 가족으로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아이가 그렇게 자라나듯이 하나님께서 만세전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때우를 부르셔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이 세상 승리하며 나가게 하시는 이유는 그처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만들어 가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의 승리자로 세워나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5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이 같은 모습을 신학적 용어로 양자됨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보호하시고, 또한 돌보시고 성숙시켜 나가시고 성장시켜 나가시는 하나님. 그 마지막의 모습이 이제 9절과 10절 말씀, 마스터 플랜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궁극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는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가운데 가족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계획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으니, 여러분,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 언제의 모습이에요? 에덴 동산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모습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이후에 나타나는 그 모습을 재창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리크리에이션이라고 표현을 해요. 다시금 세우시는 나라, 이 일에 우리를 부르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있었으니,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과거의 은혜예요. 현재의 은혜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승리롭게 살아가게 하시니 그것이 현재의 은혜예요. 미래의 은혜란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가족의 일원이 되고 세상의 악과 대적하여 승리하며 침노하는 모습으로 천국을 이뤄나가는 그 모습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미래의 축복이 되니, 모든 것을 통일하시는 이 주님의 섭리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나라에 온 세상에 나타날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